이제 성령의 열매 저희가 쭉 배우고 있는데요. 마지막이죠. 절제.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 구절에 나온 것으로는 이제 9개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오늘은 이제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남자도 이게 갱년기가 있어요. 갱년기. 그래서 가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전에 같으면 상상도 안 되죠. 이게 뭐 그런 감정도 없고 별로 감정도 없습니다. 그 눈물이 난다는 게 아니 거의 눈물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이럴 때는 감정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이 교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교회가 같은 거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시고 말 그대로 교회의 머리가 주인 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각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신부들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명도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교회도 근데 저희 교회가 물론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 각자의 자신의 교회가 특별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특별합니다. 모든 교회가 특별하긴 해요. 특별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약간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신부교회. 그럼 신부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나? 있습니다. 신부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게 뭐라고 표현하시면 처음과 낮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즉 이 얘기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본래 처음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분은 영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큼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이 땅의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그래서 이 땅은 잠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지구, 즉 우주라는 이곳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만드셨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영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영이 많지만 종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제로 만드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믹스되는 거, 혼합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걸 좋아하시죠. 그분이 정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종류로 만들었어요. 한 종류.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온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 신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신부를 이제 찾으러 부르러 오신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느냐?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찬식이 없어요. 세례식은 있습니다. 할례가 이제 세례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 예식들이 있지만 성찬식은 신약 때에만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을 있지만, 그러나 그 신분이 신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닌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신부들이에요. 신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신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부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신부에게는 뭘 주어졌냐면 사랑을 주어졌어요. 사랑.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들은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랑을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신부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24입니다. 청년의 때 처음 예수를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교회를 갔을 때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믿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믿어졌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마치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의 감정이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왜 내게 이런 감정이 있을까? 내가 이게 이상한 게 아닌가?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런 이제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신부의 교회, 신부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가끔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에 비유를 들었냐면 프랜차이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프랜차이즈의 지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점이 있죠. 본점이 어떤 룰이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듯이. 그게 주님이세요. 근데 각 지점에 또 그 지점을 대표하는 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의 지점장이든 또는 사장이든 그들이 자신의 지점을 임의로 다스립니다. 물론 그 회사의 룰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재량껏 그 지점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긴 하지만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분들이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직영점이라는 게 있다. 직영점. 그건 뭐냐면 본사에서 직접 다스리는, 직접. 그거는 따로 사장이 없습니다. 그냥 본사에서 직원을 두고 그 지점을 다스려요. 저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도 제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매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를 제게 가르쳐 주시고 설교의 서론을 어떻게 하며 본론을 어떻게 하며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제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택하라고 누구를 정해 주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무슨 일을 맡기고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대로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아주 직접 그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를 마치면 기도할 분들은 이제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나가시기를 보통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예배 끝나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실 분들은 하는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던 천상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에서의 예배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 수정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조용하라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이제 성도분들끼리 나누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 전에 기도가 설교 전에 아니라 예배 전에 기도가 중요하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1시부터 1시 20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이제 베이직이야.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되 1시에서 1시 20분.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멈추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는 찬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예배 어떤 분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말 중보와 기도하는 시간. 자 그리고 이제 10분이 되기 전에 이제 1시 20분이 되면은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를 하시라고. 이때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때는 뭘 기도하느냐? 오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직.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또는 사모님들이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어쩌면 좋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누구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일주일을 돌아오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씨 뿌리는 위해서 우리가 씨가 길가에 들어서 마귀가 가져가죠. 그 말씀을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분 전에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되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 여기서 저희 이제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가능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듯이 기도하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듯이 혼자 속으로 하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밖으로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방언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교회를 누군가 왔을 때 정말 이 방언 소리가 흘려 퍼졌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크게 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그닥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분들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크게 하면은 옆 사람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 너무 또렷하게 들리게 크게 해버리면 아주 방해가 돼요. 그런 때는 말을 좀 얼버무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용들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래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나오면 내가 그 말을 좀 얼버무리시고 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조용조용히 해야 됩니다. 가능한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지 마세요. 그냥 내 속으로 묵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를 반드시 내셔야 돼요. 대신에 천천히 속으로 밖으로 소곤소곤하듯이 크게 하기가 좀 걸리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능한 큰 소리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소리를 내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또렷하게 하면 방해되니까 이때는 하다가 좀 얼버무리시면 돼요. 상대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인데요. 자, 이 절제라는 것은 뭐와 좀 관련이 있냐면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와 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인내와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인내는 주로 우리가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죄와는 관계없이 나를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늘 연단을 하세요. 단련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진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을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한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주방에서 일한다든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든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중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아주 힘들어요. 힘듭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말려 고난을 받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습니다. 힘든 걸 넘어서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나의 죄로 인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내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내가 마치 운동을 하는 거 힘겹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죄로 인한 건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줘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 욥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욥이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나 이 얘기합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를 지켰습니다. 그 와이프는 중간에 포기를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욥의 결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견뎌내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 견뎌낸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들 때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견딘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세상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드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술을 마신다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아마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쫓아가죠.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그러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심장이 올라갔습니다.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병에서 나을 것인지 고쳐질 것인지를 물으러 누구한테 보았느냐면 바알세바, 즉 바알에게 바알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그 바알 선지자에게 가는 길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너를 도울 자가 없어서 너가 다른 신을 찾아가느냐? 그러므로 너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신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대표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잠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제가 밴쿠버 살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곳에 오면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뭐 주시면 먹고 정말 안 주면 굶고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제 밴쿠버에 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달 안개 속을 걷는 느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심지어 제가 신학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는 가야 되니까 하루하루 이제 살아갈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긴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제 하는 일들이 밴쿠버가 사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거기가 이제 한국에 지금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의 장마철처럼 이게 그 기압이 싹 내려가요. 그래서 온통 하늘이 구름으로 감차 있고, 그럼 분위기가 싹 가라앉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거기서 갈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티모토면 가 티모토.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야? 하나님만 부르는. 근데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하나님만 부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차를 타고 가든 뭘 하든 하나님만 부르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신지. 저에게는 그때가 그런 때였어요. 인내하는 때. 그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세요. 우리가 찾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럼 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느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의 누군가의 혼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때,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실제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잘하는지 아십니까? 잘 때. 잠잘 때 잘합니다. 잠잘 때 우리의 영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상한 우리의 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린 영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고 제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비슷한 시간이긴 한데 그 당시는 하나님과 내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제가 하나님을 찾던 시간이었고 지금은 다르죠. 제가 매일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비슷한 때긴 한데 지금도 제가 인내하는 때입니다. 인내하는 때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제가 매일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때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분들이 있고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모든 성숙한 신앙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요. 여러 번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잘하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세상 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자, 오늘 이제 절제는 그와 비슷하긴 한데 절제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 4장 2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을 화를 내더라도 옛날 버전으로 뭐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자, 이게 우리가 화라고 또는 분이라고 또는 하나님 진노라고 또는 노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단어는 같아도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 때 이 화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분을 내어도 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다르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예요. 화는 죄입니다. 그러나 분노,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죄가 아닌데 화는 죄예요. 화를 내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또는 우리가 가끔 분노하게 되고 노를 바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감정들, 이걸 분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있어라는 감정들,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노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분노라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반대예요. 반대. 화는 반대. 화는 뭐냐?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 이것이 화예요. 화. 그러니까 화라는 건 뭐냐면, 화는 죄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마귀라고 했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들이에요. 그게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것들 있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불만들,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또는 왜 이렇게 전도를 저렇게까지 하지? 기타.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옳은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나의,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화예요. 이 화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들. 내 남편이, 아내가, 또 내 주변의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올바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군가 아주 불의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 여기 화를 내도, 또는 분을 내도, 이게 그러한 뜻입니다. 누군가의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가르치는데 내 자녀가 노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이 나지만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한다든가, 세상에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한다든가, 내가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도 해가 짓도록 때까지 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이러한 반응들을 해가 질 때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내가 분을 났지만 죄를 지을 때까지는 내가 분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상대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26절 이거죠. 그럼 4장 27절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긋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이 어긋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얘기가 뭐냐? 절제라는 거죠. 절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쉽게 낸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절제 못하는 거예요. 내게 절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흥분한다. 내가 절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절제 열매를 맺어야지. 맺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와예요. 하와가 보니까 그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선악과를 본 적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고 보기에 좋고 그 뭔가 따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 하와가 이걸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유혹을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먹게. 이 첫 번째 하와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인이 질투가 나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런 절제 내가 능력이 없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2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면 엘리사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기필코 그 엘리야를 따라가서 능력을 받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요단강을 갈라버렸습니다. 물을 갈라버렸어요. 엄청난 능력이 벌어졌습니다.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 이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 엘리사를 놀려대는 거예요. 대머리야 하고 놀려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아이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해버렸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자의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 42명이라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말미암아서 오용하든지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꼭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성경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자, 13장 6절에서 9절 누가복음입니다. 한 140페이지 정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단호하죠.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또는 1년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절,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다음 해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앞에 이제 13장 앞에 보면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회개에 대한. 예. 그래서 실로암에 있는 어떤 이제 탑인가요? 탑이 무너져서 그때 18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절제,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자, 이 비유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다 이제 제가 비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제 비유가 많죠.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대충은 그래도 뭔지는 알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첫째는 주인이란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자, 두 번째 뭐냐면 포도원. 그럼 포도원은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자, 거기에 포도원이죠. 포도를 가꾸는 그 과수원인데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왜 다른 걸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뭘까? 왜 다른 포도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었을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포도원이죠. 그럼 포도원에 있는 포도 또는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그 다음에 여기 3년, 새해 동안 기다렸다 그러죠? 3년은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에 또 1년을 더 참는다 그러죠? 그럼 1년의 의미는 뭘까? 그 다음에 찍어버려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만 버리지 않겠느냐? 그럼 땅은 무슨 의미일까? 과수원지가 얘기하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그럼 파고 거름을 준다는 의미가 뭘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 하나씩 알면은 전체 의미가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일까? 자, 주인은 뭘까요? 자, 주인은 누굴까? 자, 한번 대답해보세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 이건 좀 쉽죠. 주님이십니다. 자, 포도원은 뭘까? 포도원. 예?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요?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포도원은 뭘 의미합니까? 예? 예, 조금만 크게. 대답을 하시면 조금만 크게. 교회. 예, 하나님의 나라 교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주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주인. 예? 성도는 아닙니다. 주의종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비슷하게 나올 만한 대답인데 아닙니다. 주의종도 그냥 성도야 돼. 성도. 뭐 같아요? 예? 천사. 정답이다. 천사. 천사 그랬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왜 그럼 포도나무는 뭘까? 또는 포도나무. 예, 성도들을 말합니다. 포도 또는 포도나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그 비유들이 많죠. 자, 그러면 포도는 이제 알았죠. 그러면은 다 나왔나? 무화과 나무가 있죠. 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년. 야,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예. 자, 내가 1년을 기다린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찍어버린다는 게 뭐 같아요? 찍어버리기. 나무를 찍어버리랍니다. 찍어버려. 주인이, 하나님께서. 예? 예. 이건 말 그대로 버린. 찍어서 버린다는,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정말 단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놀랍죠? 놀라운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찍힘을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찍혀버리면 어떡할까? 그럼 나도 내가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금하죠? 예. 자, 여기 땅을 버린다 그러죠? 땅만 버리게 하지 않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땅이 헛수고로 하지 않느냐? 땅만 버리지 않느냐? 그 땅은 뭐 같습니까? 땅. 성경에서 보통 이제 계시록 같은 데서 땅에 대한 얘기는 바다는 모르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냐?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땅은 뭐예요? 쉽죠? 예? 땅인들의 하늘이에요. 바다가 세상이면 땅은 뭐예요? 하나를 맞춰야지. 예? 뭐야? 교회, 성도. 땅은 교회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그 무화과를 잘 피워서 같은 성도들이 막 서로 고생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땅만 망치겠네. 왜 성도들만 고생하게 하겠느냐? 찍어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고 거름을 준다. 이거는 뭐 쉽겠죠? 이거 뭐 같아요? 예? 파고 거듭을 준다. 그렇죠. 우리가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혹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다 했고,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뭘까? 또는 3년의 의미가 뭘까? 또는 1년의 의미, 올해의 의미가 뭘까? 요것만 좀, 근데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뭘까? 뭐 같아요? 크게 한번. 무화과 나무가 뭘까? 예, 제가 입술만 보고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소리를 내야지. 예? 구원받은 성도. 성도 조금 구분해 보세요. 확실하게. 예? 잃어버린 영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시작 부분에. 뭐라고? 찍어내리잖아요. 찍어낸다는 의미예요. 찍어내.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건 전혀 달라요. 예? 자,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 예? 어떤 성도? 찍어내버릴 수도 있는 성도.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신분이 셋이 있다. 백성? 예, 이건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백성. 백성들이 있습니다. 신분은 우리가 신부죠. 신분은 찍혀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신분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찍어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백성들은 달라요. 백성들은 다릅니다.
교회를 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신부가 아닌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3년간. 이 3년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횟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날짜 시간까지 딱 맞지는 않아요. 딱 맞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간은 그들에게 누구라도 3년간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성경의 비유들이든가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범죄했어. 왜 나에게 범죄했니?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이킬 거라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가서 또 돌이키라고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위로 눌러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를 마귀라고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아비는 뭐라 그래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진짜예요. 진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가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마귀의 자녀인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모일 때 뭐라고 하세요? 저들은 실상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고 마귀의 회라 얘기하죠. 그들은 마귀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마귀의 마귀. 예.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멸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꾀서 범죄하게 만든 그 마귀들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돌이키겠다. 이건 뭐야? 범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돌이키겠다. 주변의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에돔을 향해서 저주하시죠. 에돔이 저주하면 뭐 할까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럼 에돔을 향해서 저주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에돔을 통치하고 우리가 사단을 뭐라 통치자들, 건설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돔을 통치하지 않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래서 너희들 내가 다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다 돌이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헷갈립니다. 아,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실까? 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변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푸죠.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군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 좀 1년만 잘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하는 겁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잘 걸음을 주고 파고 도움을 주어서 이제 이들이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년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4년이에요. 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딱 4년입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가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계된 것은 아닌데 이때 하나님의 이제 절제에 대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절제. 우리도 이러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